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를 좋아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거나 뭐 하면은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열성적으로 쫓아다니고, 함성을 지르고, 좋아하면 쫓아다니는 그런 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운동선수를 좋아하면서 쫓아다니는 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성적으로 좋아하던 그런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경기에서 계속 지고 실수를 하면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욕을 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떤 제자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팬은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좋아하고 열렬히 따라다니고 찬양하고 하는데 막상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어떤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나 또 성도들이나 교회의 어떤 허물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는 마음이 식어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어떤 문제점이나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을 보고 떠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팬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어떠하든지 십자가를 지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어떤 모습이 보여도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가장 그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 에베소는 그때 로마 제국에서 아주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인데, 특히 그 로마가 그렇게 큰 아주 대제국인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그 다음에 안디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이 네 도시가 그 큰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이 에베소 교회에 자주 갔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이나 또 사역을 했고, 거기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마술사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가장 아끼고 신약 성경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그야말로 바울이 세운 일꾼들 중에 거의 가장 훌륭하다고 말하는 디모데, 그 젊은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가 정말 아주 훌륭한 일들을 했고,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또 귀신들이 물러가고, 마술사들이 죄를 회개하고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더 이상 책망받을 게 없는 훌륭한 교회로 여길 만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하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주의 말씀 따르고 나가면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훌륭하다, 열심히 한다, 복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책망받을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은 남녀 간에도 사랑을 해야 이 사랑은 결국은 결혼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랑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야말로 뛰어난 아주 열정적인 신앙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모든 것이 신앙적으로 열정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로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에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떤 교회가 구원받고 어떤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느냐, 바로 예수님의 손에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신다.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여기에 7 촛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 별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7 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 별과 7 촛대를 오늘 여기에 그 주님의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느니,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주님께서 거기에 거니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기에 왕래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동물들과 다른 점은 영적인 존재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동물은 죽으면 그 혼은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혼 불멸입니다. 죽었다 해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만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고, 이 세상에 그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거의 무신론이라 해도 다 보면은 뭔가 특정 종교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주 열심이었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 선자들을 드러내고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사랑을 잃은 것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면 행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행위에 벌써 나타납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뜨겁게 할 때는 서로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굉장히 헌신적인데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헌신적인 내용이 싹 사라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사랑할 때는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맙니다. 마음에서 사랑을 잃으면 사랑할 때처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랑을 잃으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열심은 사랑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학력이든 배운 게 상관없던 그 자녀를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아이가 울면은 또 아프면은 잠을 못 자고 피곤해도 그 아이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맹수들도 보면 지 새끼들이 잠자는데 막 위에 올라타고 위에 막 괴롭히고 온갖 그거 해도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있는 맹수들을 봅니다. 그것은 지 새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너무 사랑하면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만큼 중요한데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모든 걸 열심히 하고 모든 걸 하는데 우리 주님은 진단을 하기를 사랑이 식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에서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곧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여기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가지고 회복시키면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만약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육신도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가 마지막 나팔 소리라 그랬죠. 그 나팔 때 주님이 오시고 천사장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실 때에는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안장로님이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도 워낙 건강하시고 일도 잘하시니까 다른 분들 그래. 안장로님은 아무래도 몸이 보통 사람 몸하고 다르다고 특수학금으로 만들어진 몸이라고. 특수학금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냐고. 그래서 옆에서 그냥 터미네이터인가 봐요. 워낙 80이 넘었는데도 워낙 건강하고 힘을 쓰시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욕심은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다는 말을 우리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몸을 보여주셨거든요. 몇 명에게 보여줬어요? 500여 명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난 분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제사를 받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주님을 만나는 증거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주님의 음성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세상을 지배한다 해도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마지막 때 악이 세상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은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불신자나 모든 죄악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그 심판이 모든 민족은 아주 불태워진다. 천만인이 다 바로 내 우편 내 좌편에 다 쓰러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가운데서 온 천하가
불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과 육을 지켜준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불구덩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불타지 않았고 그의 머리카락이 오그라들거나 타지 않았고 그를 끄집어냈을 때 그 몸에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사야서에도 너 하나님이 택한 백성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거나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마지막 환난과 재앙의 날에도 이런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가 막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사자굴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자굴에 그냥 그러나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 원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왕을 설득해가지고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바로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의 그 의인을 찍게 하고 반포를 했는데 그랬으면 다니엘은 창문이라도 닫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항상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그날도 열어놓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와서 저 기도하는 다니엘을 바치 정인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모함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야말로 왕은 그 모략인 줄 알고 다니엘을 사랑해서 그를 구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할 수 없어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왕은 밤새도록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튿날 아침에 이 왕은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외칩니다. 그럴 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아니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왕을 향하여 왕이여 만세수하라.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굴문을 열고 다니엘을 끌어올렸는데 전혀 상한 바가 없었고 사자들은 곁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그 가족과 함께 다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그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뼈까지 다 부셔뜨렸더라 그랬어요. 원래 동물들은 그 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뼈를 부시는 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 중에 제일 세다른 게 하이에나 같은 거는 모든 뼈를 다 씹어먹는데 우리는 강아지도 그래요. 시골에 있는 강아지도 이번 구정 때 제가 갈비를 먹었는데 이 갈비뼈를 모아가지고 그 옆집에 건산인에 있는 강아지한테 갖다 줬어요. 이게 그 동네 가기만 하면 저를 보고 짖어. 그래가지고 이거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나 해가지고 2번이나 음식을 갖고 갔는데 첫 번째 가져갔을 때는 그래도 짖고 주는데도 먹으면서도 그래도 소리를 지르더라고. 하면서 먹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갈비뼈를 갖다 줬어요. 근데 그날은 한 번도 안 짖고 먹더라. 그래서 좀 친해졌나 보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가서 한번 얼마만큼 친해졌나 한번 시험해 볼 작정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뼈를 줬는데 아주 그냥 무슨 과자 씹어 먹듯이 소뼈인데도 바작바작 소리를 내면서 잘 씹어 먹는 거예요.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씹으려면 전부 다 치과 가서 임플란트 다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그만큼 차이 나요. 그래, 이 사자들이 그들의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다 뼈까지 부셔뜨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께 있고, 모든 원한을 갚아주시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일생을 맡기고, 우리가 누가 나를 모함하든지 나를 어렵게 하든지 힘들게 할 때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 사랑만 회복되면 정말 행위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역이나 일하는 것이 힘겨워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주의를 하는 것이 버거워지고 있지 않는지, 주의를 하면서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믿음 생활하는 게 왜 힘들어지는지, 교회 다니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예배 드리는 것이 왜 더 힘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힘들어지고 있거나 왠지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이렇다면 정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회복돼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 똑같이 일을 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것이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포항에 어디 어물전에 동태 장사하는 어머니 이야기를 언젠가 몇 년 전에 드렸는데, 그 어머니 동태 시장에 가면 겨울에 그냥 사면은 그 칼로 그냥 잘라가지고 주잖아요. 손을 호흡거리면서. 그런데도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는. 왜 그렇게 즐거워서 이 추운 날에? 그러니까 아유, 자식 키우는 재미 때문에 즐겁다.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래 돈 벌어가 자식 대주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도 서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서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 기쁨의 사랑이 되어 있으면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주일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신앙의 행위는 탁월해요. 탁월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교육을 하고 가르쳤고,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행에서 루소드라와 더베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이 디모데는 비록 몸은 약하고 위가 약해가지고 탈도 잘 나고 심성도 약하지만 그러나 참 신실한 사람이었고 후에 목사가 되었고, 바울이 그를 고린도 교회도 파송하고 정말 일을 많이 시키고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어요. 에베소는 그 큰 로마 제국의 4도시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이 4도시, 그야말로 대도시는 그 대도시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이 디모데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 디모데에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그 성경에 나오는 신약 교회 중에 가장 어떤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언급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내 행위와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되 아닌 거짓 선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 그런데 그들이 뭐가 없어졌냐?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제 일을 하고 열심을 내긴 내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증이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주일을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오늘 말하면 교회 가는 게 때에 따라서 귀찮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 뭔가 조금 실증이 나고 힘들어지고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이 우리가 없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서로의 사랑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귀를 굉장히 기울여요. 귀를 많이 기울여요. 그냥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한마디 그냥 눈빛만 보고도 알아. 눈빛만 보고도 알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 조금만 얘기해도,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이따가 딱 오면은 지금 뭐 달라고 오는 거구나. 말 한마디만 꺼내도 뭐 먹고 싶지? 아니면 뭐 하고 싶지? 감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말을 하는데도 중간에 말을 끊어야 자기 얘기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얘기는 그 말을 끝까지 경청을 해요. 물론 주제없이 너무 얘기하는 것도 안 좋지만, 그러나 진짜 진지한 얘기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들어줄 줄 아는 우리 성도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주고, 고충들이 있으면 좀 더 들어주고, 들으면서 어떤 고충을 들어주면서 나를 자꾸 어필하는 것보다 들어주고 기도해 줄 때 그 사랑이 완성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그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돌아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떠나면 대충 듣죠? 건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이 없어집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큰 착각에 빠졌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그들은 영적인 부여를 그러니까 육적인 부여를 영적인 부여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실어놨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강의를 굉장히 길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는 육적인 부여를 영적인 부여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먹고 살고 먹는 것도 이제는 맛있는 거 가려 먹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꽁보리 밥도 그냥 배불리 먹기를 원했고, 뭔가 배불리 먹기 위해서 옛날에는, 지금 만약에 젊은 세대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밥에다가, 요즘은 무밥도 별미로 먹지만 옛날에는 곡식은 조금이고 무만 많이 들어가고, 곡식은 조금이고 콩나물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밥을 먹고 먹을 게 없어서 고달픈 때가 참 옛날엔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집은 맛이 별로네, 다 평가하고 다음엔 다른 데 가야 되겠네, 뭐 맛있는 걸 찾아서 다닐 때에도 한편은 어디 맛있는 데 가면서도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때사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맛있다고 없다고 평가하는 이런 일을 하네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음식에 다 감사한 건데 맛이 있네 없네 평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한편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결국은 이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행위도 잃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나마 믿음의 행위마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행위가 다 죽어가는 행위가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말고, 부담으로 느껴지면 우리 하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하고 싶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 만나기 정말 힘들고 아주 하면 에이 더럽다 하고 침을 태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는 상종 안 한다고. 뭐요? 상종하기 싫다는 거지. 근데 형태는 달라도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얘기를 내가 토하여 내치라. 하나님이 토하고 싶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신령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열정과 성김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디서 행위가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점점 부유해지니까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괜찮은 줄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냥 부유하니까 그게 다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유하다고 다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나서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우러나야 돼요. 이게 영적인 부유한 자. 영적인 부유한 자는 나중에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부유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유하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은 라반이 그를 그렇게 속이고 어려움을 주고 거지를 만들고 빈손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챙겨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겨주시는 사람. 여러분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겨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이 복은 영원하고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한 건, 내가 한 것은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공동체 교회 생활에서 자꾸 힘들어지지 않는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부담스럽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들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지 않는지,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의 회복이 아니라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랑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 사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랑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랑을 어디 가서 찾아요? 누가 돈을 준다고 사랑이 생기겠어요? 뭐 한다고 사랑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사랑이 여기 있대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랑이 넘쳐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주여 사랑이시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 그랬어요. 증명해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찾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주님께서 그를 사명을 옮기고 그에게서 옮겨가겠다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곱 촛대 사이 거니시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살피시고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제 사랑만 회복하면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이 세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혼란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류의 큰 환란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것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광의 걸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첫사랑의 중요성, 첫사랑이 너무 중요한데 이 사랑을 찾아야 된다. 찾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했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찾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절대 귀찮아지지 않고 그것이 힘들어지지도 않고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음식 만들 때 힘들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이 서로 섬김의 사랑이 기쁨으로 하는 그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사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